마태복음 6장 오늘은 19절로 34절 마지막 말씀까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러한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산상수훈의 일부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또 답답해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러한 음성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의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단 말이냐.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백성 또한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믿음이 적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탄식 소리시죠. 며칠 전 성도님 한 분과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복 사상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님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가면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들끓는다고 그래요. 부자가 된다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젊은 엄마가 어느 교회 다니면서부터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재수 없어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어서 다른 교회 갔다고 합니다. 아니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과 그 교회와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는 거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만약에 부자가 됐으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백성들의 선생인 목사들이 잘못돼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성도님에게 함께 목사가 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려야 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과 유익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전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나 역시 바리새인들의 선생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그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뭐 나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근심입니다.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고 싶은 충동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빛나는 교회 와서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잘 되고 뭐 성적을 잘 받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큰 집에서 그런 사는 그런 것을 강구하는 수준이라면 대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라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체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인하여서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사 이 메시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향방을 정해주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 그 말씀은 육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에 향해서, 내 열망이 재물에 향해서 만약에 있고, 그리고 주일날에 와서는 하나님에게 열망이 있고,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도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여인이 마치 두 남자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섬기고 이러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 사람 보세요. 마음이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일편단심. 어디에 일편단심입니까? 재물의 일편단심이에요. 재물과 돈과 이런 거에 일편단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편단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열망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회개하고 나는 이제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그런 이유는요, 재물을 겸해 섬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랑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에 여러분 좋은 옷 있잖아요. 몇천 불 되는 월사채 같은 그런 옷, 몇천 불 몇만 불 되는 그런 옷, 그런 옷들 쌓아두면은 이 옷장에다 집어넣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종이 먹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종이 먹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거는요 종이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속, 아무리 좋은 그런 보석들이라도 오랫동안 쌓아두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녹습니다. 동록, 구리에는 동록이 설겠죠. 녹슬 수밖에 없습니다. 녹이 씁니다.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보물 창고에 뭐를 쌓아두는 거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입니다. 돈이 있다가 또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잠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얼마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40대에 100만장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더 누리겠어요? 30년, 40년.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두는 거는 오래가지,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짧게 금방 안개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간처럼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사용도 못해요. 여러분 사용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보물창고에 자기 추수한 곡식 평년이 들어서 창고를 헐고 그냥 다른 새로운 더 큰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어리석게도 그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즐기자. 그랬더니 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거기에다가 다 쌓아둔 그 모든 거가 다 누게 되겠느냐? 우리들이 사는 거가 그래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이 땅에서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이 하늘에다 쌓아두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이 땅에 쌓아두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겠냐고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다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금을 들든지 저금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적금이 쌓이는 그런 맛에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금 통장에 항상 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고 기분 좋아서 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좀 쪼달리더라도 돈 때문에 이 적금 들은 거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은퇴연금이 불어나는 거 이거 보시잖아요. 그 맛에 지금 좀 쪼달리더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조금 지금 현재 좀 쪼달리더라도 어렵더라도 능히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조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덜 살 수 있습니다. 좀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어렵더라도요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고 이 땅에 그냥 땅을 파서 이 땅에 모든 걸 투자하면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시간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처럼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네, 교회에 소속감이 없는 그런 사람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기도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항상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을 투자한 그곳에는 내 마음과 열망이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해 섬기는 것은 영적 복시. 여러분, 복시가 뭡니까? 이 눈을 보는데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더블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안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안과의 용어로는 디플로피아라고 하죠.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겹쳐서 더블 비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더블 비전, 복시 현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둡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성하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바로 그 복시가 아닌 싱글 마인드, 싱글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복시로 두 가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블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 더블 비전으로 보이면 얼마큼 괴롭겠습니까? 혼돈스럽고 혼란하며 어둡고 어지럽잖아요. 문제가 두 개로 보이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더블 비전으로 보이지 않고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싱글 비전으로 만약에 보인다면 내 몸이 얼마큼 밝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 더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온통 어둡고 그리고 혼돈되며 어지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강력한 광선이라고 하는 레이저 광선. 레이저 광선이 왜 강하냐면요, 이 지금 앞에 비치는 그 헤드라이트도 강합니다. 네, 강한데 이 헤드라이트는 여러 이쪽 전부 저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대 전부를 다 비치잖아요. 근데 레이저 광선은 어떻습니까? 레이저 광선은요,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해도 이 그 광선이 비치는 곳은 굉장히 작은 한 포인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초점과 모든 그러한 힘을 다 거기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레이저 광선이 강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뜻, 우리의 모든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마치 레이저 광선이 그 하나만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비전이 갈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싱글 마인드, 싱글 비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영적
더블 비전, 복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혼돈스럽고 어두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겸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직장을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두 잡을 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노예들은요, 신분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고 섬기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기용돼서 돈을 받고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라 할지라도, 뭐 노예들은 선택권이 없죠. 노예들은 그냥 완전히 평생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두 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기용이 돼서 특별하게 돈을 받고 주인의 일을 보는 그러한 종들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혹 한 주인을 미워하며 또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 한 주인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주인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인 물질, 재물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으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이 뭐죠? 두 가지뿐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재물만 열심히 섬기든지, 아니면은 그 길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든지, 두 가지 선택만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거의 그 평생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백성들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장이 아닐까?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laser sharp 포인트라는 거죠. laser sharp focus로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이다.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를 다 섬기려면 차라리 세상에서 가서 재물을 섬겨라. 재물을 섬겨라. 왜? 재물을 섬기면요, 이 땅에서 그 재물을 섬기는 데에 대한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 같이 반반 섞어서 하면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해결책, 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재물을 겸해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 우리가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재물만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 재물을 겸해 섬기는 믿음이 없는 삶이란 무엇이며,
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주를 염려하는 삶은 재물을 섬기는 믿음 없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리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뺏겨 있으면요,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이 세상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온통 그런 염려, 이 세상 염려에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염려 많이 하는 거요, 누구 때문에든지 무엇 때문이든 염려 많이 하는 거는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주님에 다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염려에 다 가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과 재물과 이 세상을 같이 겸해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하는 거 그냥 습관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왜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알아서 해주시죠. 네.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알 것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 많이 하고 반복, 또 하고 또 반복하고 이럴 필요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걱정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큰 죄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는 거 불신이고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처음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없죠. 믿음이 처음부터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랜 세월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빨리 거기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염려에서 그 염려가 항상 감사로 바뀌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또 어떻게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빛나는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으면 아직 믿음이 작기 때문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러면 그냥 놀면 되겠네,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입만 벌리고 있는 거는요,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해요. 게으름, 이 게을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손 풀고 있어, 이 말입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 열심히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히 모아드리고 농사도 짓고 가서 일해.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하세요. 계획해서 비즈니스 하시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염려 보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 보따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뭘 해주십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염려해 주세요.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멜로라는 그런 단어는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염려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뭐 그 먹고 살 그 내가 내일에는 뭘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 사실 누구 몫입니까? 5살, 6살 먹은 아이들의 그 몫은 부모의 몫이지 아이들 몫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린 집사님 아이를 2명 키우잖아요. 조그마한 아이, 코디하고 일레인하고. 근데 걔네들이 밤새도록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이 페이멘트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고 막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저렇게 근심할까? 나의 몫인데 부모의 몫이거든요. 우습지도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걱정 근심해서 네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니? 오늘 키 한 자라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 자랄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근심해서 내 생명이 한 자라도 더 연장될 수 있겠느냐는 라이프 스팬을 말하고 있죠.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건강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짧게 길게 살지 못하고 짧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염려해보세요. 더 빨리 죽어요. 여러분. 그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들아,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고 그렇지만은 천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농사 안 져요. 여러분 새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을 거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쌓아둬가지고 여러분 새 둥지에 가보세요. 거기는 냉장고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그 시간 먹을 거 그 새끼들 주는 거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뭐냐. 우리들은요 참새보다도 공중의 새들보다 훨씬 하나님 눈에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죠. 새들은 일도 않는데 먹이시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걷어들이고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겠느냐고요. 당연히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입었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런 영광이 그 꽃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백합화가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수천 불 되는 그러한 그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아름답게 안 입히시겠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일을 하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을까 하는 염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 여러 갈래로 나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러 군데로 갈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겸해 섬기는 믿음 없는 삶이란 무엇이냐?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은요, 나 자신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의뢰하는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일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여서 우리 삶의 초점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염려는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라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가슴을 치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도 믿음이 없다는 말 안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런 삶이 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여러분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내 모든 마음이 다 가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열망을 하나님께 레이저 샤프 포커스하면 레이저 광선처럼 모든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에 내가 포커스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모든 열망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오르막을 그려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길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 사기치실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하거나 내일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심을 향해서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건 신앙의 원원, 신앙의 기초예요. 펀더멘털 클래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 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내 삶에 임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림이 내 삶에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심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옳으심, 올바르심,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이제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러한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속을 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주일날 조금 섬겼다가 어떤 때는 수요일도 조금 섬겼다가 그러나 레스트 오브 더 윅 6일 동안은 다 재물 섬기면서 재물에 우리의 몽땅 거기에 다 마음을 닦이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왕으로 다스림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싼 그 보혈을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려고. 그런데 이러한 광대한 계획이 있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이라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고 이 교회 오면 부자가 된다더라 하니까 마치 저쪽에 가서 정 보면은 부자 된 사람이 많다고 하면 정치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려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가끔 하나님에도 갔다가 이 세상의 재물에도 갔다가 두 남자를 사모하는 양다리 걸친 여인처럼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오락가락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든 이 세상의 재물신인 만물을 섬기든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